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 일상을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죄의 속성을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늘도둑이 결국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로 가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요청했지만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할 때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커져서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했지만 한두 번 거절하다 보니 바울의 마음도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라의 형편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청하였지만 왕의 완고해진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기까지 말입니다. 죄는 결국 죽어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으면 우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둘러대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이때 둘러댄 말은 일명 거짓말입니다. 경황 없이 거짓을 말한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실수했음을 인정해버리면 깔끔하지만 둘러댄 말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으로 내뱉은 단어가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결국 스토리를 이루게 됩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자신의 왕권에 위기가 오는 것을 막으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잘못이 결국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윗 왕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돌이킬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작은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기 전에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견책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